예, 어느덧 9월 초입이 되어서 가을의 문턱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매사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혼하면 부부는 아이를 낳게 되고, 식물이 익으면 열매를 낳고, 사람이 어른이 되면 사람 구실을 하게 되고, 우리 신앙도 성숙하여 여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 할 때에 여러 열매들 중에서 특별히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를 이 가을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13일 토요일에는 위로 전도 봉사를 통하여서 지역의 영혼들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특별히 백인 가운데 있는 명인이 100대 명인 가운데 의사, 원장, 장로님께서 오셔서 치료하면서 지역을 돌아볼 때 많은 영혼들이 언제 의료봉사가 오는가 기다리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딱 좋은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 열매, 영혼 구원을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가 감동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부모님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남들 다 행복한데 내 가족이,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른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행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똘똘 가두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두고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은 석방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성을 나갈 때에 한 가지 그래도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한 가지씩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각자의 사람들이,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각자의 소중한 금, 은, 폐물,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는데, 그 입구에 한 여인이 큰 부대자루를 매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우리 고성 명품 쌀이 들어있었을까요? 아니면 참깨 열심히 떠는데 참깨 한 자루가 있었을까요? 예. 그 자루 안에는 남편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남편을 자루에 싸들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금도 은도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적군이 감동하여서 남편을 석방해 줬다라는 것이 탈무드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할 때에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귀하고 다 가지고 싶고 다 소유하고 싶고 다 내 것으로 삼고 싶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영혼 구원 일에 있어서 전도는 우선순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많은 영혼들을 다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내가 바라보며 축복해주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중함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개발, 발명가로 인하여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의 발견으로 인하여서 핸드폰, 컴퓨터, 핸드폰, 이 모든 체계들이 문명이 바뀌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거스틴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에 로마를 넘어서서 유럽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에 기독교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선포하고 외쳤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영국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순간이 오게 되었다. 그러니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고요. 한 영혼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마지막 때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 시급성을 느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실 때에, 주님 언제 오신다고 하셔요? 아시는 분 계셔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셨나요? 정답인 것 같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 주님 언제 오셔요?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래 오늘 믿지 않아요? 내일 만나요 하는데 빠이빠이 하고 내일 만난다고 하지만은 내일 그 영혼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그래서 깨워야 됩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은 어떤 자를 잠자는 영혼이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무각한 자를 잠자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말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 잠자는 영혼입니다. 옛날에는 잘 믿었지만 지금은 시원찮은 믿음, 잠자는 영혼입니다. 몸은 교회에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일과 계획들로 인하여서 가치와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는 모든 것, 다 잠자는 영혼들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많은 사방에 주의 전에 나오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잠든 영혼, 사망에 잠자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럴 때에 그들의 잠을 깨우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 오늘이다라는 그 시급성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져야 될, 갖춰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충만하게 배어져서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 잠겨져서 우리가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 몸에 먼저 배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테네를 거쳐서 에베소로 와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질 줄 알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분열이 있고 세상의 수많은 염려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로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아시아계 지역에서 머물면서 건너편에 유럽 땅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늘 염려 가운데에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저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드로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가운데서는 그 마음 내면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품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 있고 뭔가 힘이 없고 뭔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14절 말씀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수많은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역이 바로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교회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드로아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더 취하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와 악취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영혼 구원을 염려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근심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품고 염려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사도 바울 가운데에 배어 나오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품고 주의 말씀을 품고 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근심 가운데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회개에 이르는 근심 가운데 있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향기로 배어지게 하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덧 나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 모습이 선하고 신선한 아름다움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전도하고 하려고 하지만은 그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 간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설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때요?
내가 말하는 것에 져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젖어서 배어 있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그 시간들, 그걸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세상의 향취와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나가는 그러한 마음의 향기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으로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향기가 사랑이 내 안에 배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아간다면 그 사랑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변신을 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 좀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발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하면서 염색까지 촥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에는 좀 약간 갈색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더 검정색으로 좀 더 진한 걸로 해주세요 하고 했습니다. 그 이발소는 미용실은 남자가 커트하면은 이제 그 안에 여자가 염색을 촥 해가지고 머리를 감기고 부부가 그냥 막 착착 손발에 맞춰서 잘 합니다. 이제 염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염색하면은 눈이 좀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나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염색 맛있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럼 뭐 딱 한 가지만 근심하면 되겠네요. 그게 뭔가요? 묻는 거예요. 너무 염색을 시커멓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젊어서 멋지게 보이는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멋지고 환하게 보이고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딱 나타났더니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새 신랑 같다고 그러는데 보이나요? 제가 뭐 새 신랑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중요하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래서 겉의 모습은 조금 갖춰진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안에 말씀 안에 깊이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여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존귀한 충성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배어져 나오게 하고 그대로는 사도 바울이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선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런 분명한 신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선교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느냐? 다른 나라는
제국주의의 앞잡이 가운데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옆에서 껴서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문이 많이 막혀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조금 받아들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뭐야? 서양 귀신의 또 제국주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서 자기 전통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오히려 멀리하는 것이 여러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거예요. 먼저 일찌감치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중국에 많이 건너가 있었잖아요. 그죠? 청나라에 건너가 있었고 중국에 먼저 건너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새로운 문물들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그 젊은이들이 먼저 와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자를 통하여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붙잡고 읽고 있는 모습들이,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동적인 젊은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국주의의 앞잡이의 모습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러한 젊은이들과 이런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힘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의료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했을 때에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에 플러스 알파 되어진 그리스도의 악취가 나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교의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십자가 져야 되는지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짓밟힌 장미 가운데 그 장미의 향기가 나오도록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에 배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세상에 나갈 때는 나는 십자가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통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그게 아니지요. 세상에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손해가 보고 어떤 부딪히고 충돌할 일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갖게 된다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에 집중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취해서 그것이 행복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알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이 생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목사로 살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가면은 저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 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전도로 나왔다고 저는 전도사입니다 하면서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목사이기 때문에 또 목사로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는 목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목사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대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그리스도의 순수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그때에 순도 100%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발하여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이 겸비되어져서 믹스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어떤 기름에 어떤 다른 것이 섞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물이 좀 섞여진 포도주도 있을 거예요. 깨끗하게 정제된 석유 휘발유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가연성 어떤 에탄올을 섞어가지고 휘발유다 하면서 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죠. 기름도 순수한 기름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섞여져서 되어지는 거. 우리 시장에 가서 참기름 주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먼저 봅니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먼저 살피게 됩니다. 중국산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가 섞일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래도 국산은 믿을만하고 또 더 믿어질 만한 게 또 고성에 와서 보니까는 더 느껴지네요.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 마당에 깨를 베가지고 엎었다가 세웠다가 잡아뜨렸다가 일으켰다가 그러면서 언제 떨어지나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거 열심히 떨어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손길, 그러한 땀과 그러한 것을 인하여서 정성들을 해가지고 하는 이 여기서 나온 국산 참기름, 이것을 먹으면은 이야, 이거는 정말 고향의 시골의 정치에 그것을, 이번에 누군가 저에게 참기름 한 숟갈 좀 주십시오. 고성표 참기름 한 그릇 한 숟갈 먹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짝퉁이 아니라 불순한 것이 아니라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미하게 되어지고 섞여져서 이게 향기인지 악취인지 이상한 거, 악취가 있는데 그걸 제거하지도 않고 향기를 뿌려가지고 향수 뿌려서 해가지고는 이상하게 달달하면서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거.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순수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마치고자 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이름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은 거기 그 저자 가가와 도요 히코가 자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는데요. 저자는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시한부 인생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쟁이이기 때문에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 글을 어떻게 쓰느냐? 날마다 이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글을 써내려가는데 벌레가 오늘은 내 폐를 파먹고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나는 곧 죽게 된다 하면서 막 그런 글을 막 죽어가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견딜 수가 없는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죽는 시간을 그냥 초조하고 근심한 가운데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았든지 남아있는 시간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 어차피 죽을 거 빈민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신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고 자기 병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늘 자기 스스로가 생각 가운데 병균이 나를 잡아 지금 폐를 파먹고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던 생각 그 자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자신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하면서 어느덧 살다 보니까 50년을 더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는 50세 정도, 50년 정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50년을 조금 더 살게 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우리 아이들은 80년, 다 시한부 인생인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참 기름을 빼듯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귀하게 만들어져서 이 가을 초입에 귀한 열매를 맺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